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외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아 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며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이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이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게 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전장 에스겔서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장 21장은 그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대표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1장의 이 구조를 보면은 원래의 원문 히브리어 성경과는 이 절수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전장 마지막 부분 20장 45절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한 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장 마지막 절 45절에서 49절 이 5절의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부터 시작되어서 21장 우리 개역성경의 21장 1절의 말씀이 6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21장이 전부 37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도 앞장 45절에서부터 49절에 비유, 앞장 마지막 절에 보면 49절에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오늘 본장 2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는 환상 또는 비유 이를 통해서 상징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상, 속담, 비유 이렇게 번역된 그런 말씀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있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에스겔이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쳐주신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21장에 보시면은 시작하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고 이 말씀은 앞장 45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앞장 45절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장의 단락을 보통 4개 내지 5개 단락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나눠지는 말씀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거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 오늘 본문을 단락을 좀 나눠본다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에 이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7절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은 1절에서 7절은 앞장에 나온 20장 45절에서 49절에 대한 남방에 대한 심판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대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칼에 의한 사륙으로 비유하고 있는 부분인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서는 18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역시 여기도 1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이 대목은 바벨론에 의해서 절박한 심판이 닥쳐올 것을 예언하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락 28절에서 32절은 앞단락은 주로 예루살렘, 곧 유다에 대한 심판의 그런 상황을 예언한 말씀이라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28절에서 32절, 이 말씀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33절에서 37절이 됩니다. 여기서는 암몬 족속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 암몬, 그 모든 이방인들, 곧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 근데 이 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단락마다 공통적인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칼은 여호와 자신에 의해서 휘둘러지고, 또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빛이 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수행자, 곧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 왕, 이렇게 23절에 밝혀졌는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칼의 집행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다를 대적하는 나라,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칼은 칼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칼의 어떤 학자는 칼의 수수께끼,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절에서 7절이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앞장 20장 45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심판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볼 때 17장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형태적인 것을 보면 예언이지만 비유 형태를 취한 그런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고, 비유로서 이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의 의미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둔감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예언적인 것처럼 해석이 서술론적인 것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해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범위에서 말하는 인식의 형태는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점에서 17장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21장 1절에 들어보면은 앞장 45절, 45절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어떤 신탁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이런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또 이러한 대목의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성경,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20장 46절에서 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대상은 46절에 보면은 앞장 46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해서 남쪽, 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앞장에 이 비유로 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었던 차원은 그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 말씀으로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문맥을 보면은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 앞에서 남쪽 이 세 번을 언급했는데, 역시 오늘 21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앞장의 46절에 남쪽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의 단어는 각각 테만, 다롬, 네게부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남쪽 개념으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테만이라는 단어는 오른쪽을 의미하는 남쪽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다롬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선호하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게부는 원래 건조하다, 말랐다 이런 마름이라는 뜻이 있지만 유다 남쪽 사막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의 방향을 나타내는 뜻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예언의 그 표현의 모습을 볼 때는 이 대상은 예루살렘의 별명으로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70인역에서도 고유명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앞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가 멸하고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장 48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를 가진 자 그리고 혈기에 있는 모든 자, 전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원문인 콜바살이라는 단어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해석해주는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오늘 21장에 도입되게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불로 심판할 테마는 예루살렘을, 다롬은 그 성소를, 네게부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오늘 2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은 여호와의 심판의 칼로서 이제 말씀해집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팔은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침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는 의인을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악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왜 같이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말로는 지금 여기서 의인이 차디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연역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아디코스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한다면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을 다시 행한 의인,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의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개역성경의 48절에 혈기 있는 모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뒤에 있는 오늘 읽은 21장 5절에 모든 육체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혈기 있다 하면 어떤 막 성질 좀 나쁜 그런 객기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육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문맥적으로 볼 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모든 대상에게 임했고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여호와가 심판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을 6절 7절은 상징과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이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기서 보면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이 앞에서 묻고 있고 에스겔이 전하기를 소문 때문이다. 그것이 온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오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여기 자그마한 글씨로 재앙이 재앙이 이렇게 오나니 다가온다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재앙이 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제 8절에서 17절은 칼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단락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나는 단락이 있고 그 다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두 번째 특별히 칼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단락을 둘로 나눈다면은 첫 번째 단락은 심판으로 인해서 선지자에게 슬피 울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단락은 선지자에게 예언을 또 명령하시고 칼의 노래가 다시 한번 16절에 나오면서 심판에 대한 이제 자신의 1인칭의 설명으로 17절에 마치고 있습니다. 칼의 노래에서 특별히 칼이여 이게 헤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칼이 죽이기 위해서 날카롭게 갈아졌고 사용되기 위해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칼의 심판 때문에 우려할 이유는 바로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기 때문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 보면은 업신여기는 규까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규라는 단어는 10절 하반절과 같이 왕의 집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왕가이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가는 이제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칼의 노래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세 가지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이 손뼉을 치고 칼로 두세 번 거듭쓰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손뼉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개역성경에서 14절에 거듭쓰게 하라 이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칼로 거듭해서 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대목의 단락에서 보면 임박한 심판과 강도 높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칼이 빛나다는 것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칼을 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상징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임한 이제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두세 번 거듭쓰게 하라 14절의 이 표현은 심판의 횟수라기보다는 심판의 강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이 엄격하고 완벽하게 진행될 것을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18절에서 27절 말씀은 칼의 수행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상징과 행동을 통해서 칼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바벨론 왕이 와서 심판을 할 것이고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다니는 지시표를 하여. 계속 보시면은 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만들라. 두 길은 한 땅에서 나올 것이라. 지시표를 하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만들라. 이렇게 번역한 교수가 있었는데요. 한 땅에서 온 두 길은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이고, 유다의 또 한 길은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세상의 방법인 점괘를 통해서 그 갈 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보면은 화살들을 흔드는 점을 치고, 화살통에다 화살을 여러 개 집어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갖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렇게 치는 점이라고 이렇게 설명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상이나 그 당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을 죽여서 그 간을 꺼내서 보고 간의 색깔을 보고 판단했던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방 국가들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이제 암몬을 칠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칠까 이렇게 했다가 그 점괘를 보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점괘를 얻은 그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하며 침략하며 흑언덕, 포로담, 성부수는 막치 등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리고 17장에서 사용됐던 솔렐라, 흑언덕, 다에크, 포로담, 카르, 성부수는 망치 등 그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22절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죄악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보면 악, 허물, 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러한 상태는 죄악의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악의 마지막 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과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심판에 빠뜨릴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결국 면류관과 왕권을 잃게 되고 실제로 심판 가운데 빠졌습니다. 27절은 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기서 엎드러뜨린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아빠 이렇게 3번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는 이렇게 3번 엎드러뜨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원문으로 따져보면 파괴라는 파괴 또는 전복시키다, 타도시키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번역한다면은 내가 파괴에 두리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게 됩니다. 27절에 마땅히 얻을 자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문맥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자가들이 있습니다. 즉 마땅히 얻을 자 이런 문장과 창세기 49장 10절에 또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문장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또한 그런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일 델리치라는 또 이러한 학자는 그는 마땅히 이를 자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로서 바로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시대에서부터 선지자로 예언된 분이시며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근원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학자들도 많지만 행스턴 버그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문맥적으로 본다면은 본문에 마땅히 얻을 자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심판자 느부갓네살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갑자기 21장에서는 암몬 족속에게 초점을 맞추는 단락으로 이 문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도움을 주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도 결국은 칼이 뽑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28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29절에 말씀합니다. 30절에서는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동참했던 이 암몬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암몬에 대한 심판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고 대적했을 때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암몬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암몬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모든 이방인들, 오늘 이 시대에서 이 세상을 대해서 분명히 교훈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에서 이를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이런 일들은 순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암몬에 대한 심판은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고 기뻐하면서 점술가의 점을 믿고 안심했던 암몬을 결국은 철저하게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행위는 무서운 형벌을 초래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의탁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바른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장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에서 이 세상 백성들과는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백성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오직 주권적인 심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로서 오늘 우리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결국 그리고 이 시대가 결국 이 심판받을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암몬으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온 이 우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하여금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이 마음에 결단하게 됩니다.
이 말씀 세워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오늘 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